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까? 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5월 20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이 21일이죠.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이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줄 압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기념일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5월에 집중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이런 기념일들을 정하고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부입니다. 남남으로 살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부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일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따를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때에는 큰 대못을 그 나무에다가 박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에도 못을 하나씩 그 세워놓은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못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시라.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내가 하나씩 박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들이 수없이 빼곡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날 밤에 남편은 아내 몰래 밖으로 나가서 그 나무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후부터 이 남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어느덧 시간이 흐른 후에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당신이 내게 고마운 일을 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나무에 빼곡하게 박혀져 있던 못이 하나도 없이 다 뽑혀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도 멀었습니다. 못은 다 없어졌지만 그 못이 박혀져 있던 그 자리에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이 말에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부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만난 것 같지만 부부는 그냥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만나서 일생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이다.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반드시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부부로 맺어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제대로 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우면 볼썽 싸나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그리고 쓸쓸하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5일 동안 천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도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기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정작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왜 저렇게 외로울까? 왜 저렇게 쓸쓸할까?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럴 때 다 암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큼 유독히 혼자 만드신 거예요. 아담 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외롭구나, 쓸쓸하구나,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신비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사는 아담은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할 사람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 부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홀로 되신 어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죠. 그것은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누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짝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또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내 짝이 없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홀로 사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그가 내 곁에 있고 그녀가 내 곁에 있을 때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 기쁘고 즐거운 일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납치되었던 주 모 씨가 315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첫 입국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죠. 당신이 리비아에서 납치당해 있는 동안에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가족을 만날 수 없어서, 내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 가족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그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 가족과 함께 기쁘고 또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부부가 살다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가? 부부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갈라섰다. 그때부터 괴로움 끝, 행복 시작인가?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부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부의 행복의 첫걸음이고, 두 번째 걸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같아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배려와 양보가 기본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부부가 서로 이렇게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맞추어 나가면 결국 해결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자기 같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돼야지, 당신이 나와 같이 돼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양쪽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해주지 않을 때 양쪽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틀렸어, 당신 틀려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대적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등을 돌리게 되고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우선적으로 성이 다릅니다. 남편은 남성이고 아내는 여성이죠. 그리고 기질이 다릅니다. 대체로 남성은 좀 외향적인 반면에 여성은 좀 내향적이죠.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편은 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좀 안에서 일을 좀 하고 싶어하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자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가 또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다름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살 때 언제나 이렇게 딱딱 들어맞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서는 안 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당신은 남성이고 당신은 여성이고 그 성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기질을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지식의 정도를 인정해 줘야 되고, 살아온 환경과 여건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맞추어가고, 배려와 양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맞추어가고,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양보도 잘하고 또 배려도 잘 하는데, 유독 자기 집 안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배려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어리석고도 또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과 마음과 집안을 잘 다스리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하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밖에서 일을 하기 이전에 가정부터, 부부관계부터 잘 해라. 그래야지만 나가서 큰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정말 배려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히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내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부부가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사랑과 효도로 행복을 누리고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도리가 무너지고 하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조속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로 사는 13가지 비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믿는다. 부부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가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남편을 믿습니다. 나는 아내를 믿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확고부동해야 되죠.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꾸 의심하고 그 의심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든 일과 좋은 일을 함께 겪을 수 있도록 하라. 부부는 서로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겪을수록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도 모르게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려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짐을 지고 나갈 때 그 짐이 가벼워지고요. 기쁨은 2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는 서로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너 생각 네 생각 우리 서로 다르게 하자. 부부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그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그 계획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아내와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돈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나대냐,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없는 일에 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냐, 이러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남편이 월급이 적든 나가서 뭐 평생 진급이 잘 안 되고 하든 어쨌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인정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최고의 일이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일이다. 서로를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자꾸 아내도 남편도 서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만큼은 적어도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요. 남편이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아내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다른 점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의 생각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의 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좀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 같아야 돼. 왜 나 같은 생각 못해? 왜 나처럼 말 못해? 왜 나처럼 행동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리고 7번째, 물론 다투기도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싸우라. 부부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주종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 동등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곧 나요 나가 곧 당신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동등합니다. 그 인격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동등한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 주고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극한의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남편도 아내도 어느 쪽도 이렇게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나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동등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자주 웃어주고 그리고 9번째는 서로 응원하고 10번째는 온전히 사랑하고 단점을 포함해서 그렇게 품어주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남을 흉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한쪽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왜 자네는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그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가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화폭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물감을 동원하지 않고 딱 두 가지 물감을 동원했습니다. 하나는 흰색 그림이고 하나는 검은색 물감이었습니다. 흰색 물감을 짜서 그 화폭에다가 하얗게 칠을 했습니다. 전체를. 그리고 검은 물감을 가지고 그 하얗게 칠해놓은 화폭에 점을 하나 꼭 찍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자네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점이 하나 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럴 줄 알았네. 나는 하얀 부분만 보고 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는 법이지. 지금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파티에서 미켈란젤로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다른 사람의 약점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약점을 끌어안아서 포용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부부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도 남편도 그 남편과 아내의 약점마저도 단점마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부부관계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봅니다. 그 싸움이 마침내 이 가정싸움, 양쪽 가정싸움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밥을 하는 문제 가지고 아내가 좀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살이 섞인 삼층밥을 했을 때 남편이 하는 말, 진정해서 뭘 배웠냐? 엄마가 그것도 안 가르쳐줬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 우리 엄마는 이거 안 가르쳐줬어. 어쩔래? 이렇게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막 싸움이 격화되어지고 할 때 아내가 자기 집에다 전화하는 거죠. 친정에다가 엄마, 우리 남편이 삼층밥 좀 했더니 그거 가지고 엄마 욕을 하네. 이렇게 야단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막 달려와 가지고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단점도 포함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부부가 되기 이전에 그렇게 서로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하품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또 이빨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하나의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헝클어진 모습 보고 또 옷도 벗어서 아무데나 걸쳐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이렇게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점부터 끌어안아주고 장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정이 행복한, 부부관계가 행복한 그런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부부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정신병을 앓는 아내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내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여서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 아내는 절세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내 아내는 우리 가정에 들어온 후에 가정이 화목하고 화기애애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자가 자기 아내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를 둔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이 아는 대로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네. 그러나 나의 큰 행복은 그런 아내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이라네. 만약 내 가정에 고통이 없고 화평만 있었다면 내 신앙 생활과 기도가 지금처럼 뜨겁지 못했을 것이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하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내 아내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아서 이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어졌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감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행복이 좀 덜한가 봅니다. 여러분, 내 부부 생활 속에서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즐거운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바탕 위에서 가정을, 부부 생활을 이렇게 이어갈 때 그 부부 관계가,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서로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13번째, 병이 있든지 없든지라는 결혼 서약은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약속임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부부로 사는 그 사람과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와 내가, 그녀와 내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이것을 맺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고부동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헤어져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딱 맞게 묻혀준 거야. 짝을 맺어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격화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일 때는 모자람입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도우면서 그 모자람을 메꾸어 가야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부부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같이 있을 때에는 온전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모자람이 메꾸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내어주었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도 여자가 없으면 갈빗대 하나 없는 모자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없으면 다른 부분이 없는 갈빗대 하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모자람이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모자랍니다. 그 모자람이 서로 메꾸어 갈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추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는 틀렸어, 내게 맞춰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금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부부관계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정을 단순히 머무는 하우스가 되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달콤함이 넘쳐 흐르는 스위트홈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에 철저히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또 값진 냉장고를 넣고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갖다 넣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이 말만 하면 척척 무엇이 만들어지고 대답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꽉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늘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헤어져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여러분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아파트 안에 채워져 넣은 물건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가 삼간도 부부가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주고 양보와 배려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 행복이 넘치는 거죠.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그런 섬에서 혹은 저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두 부부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10억, 20억짜리 집 아파트에 살면서도 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머무는 하우스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달콤함이 넘쳐 흐르는 스위트홈으로 만들어 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집을 꾸미지 말고 사람 사는 집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가정이 정말 스위트홈, 달콤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